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매이는 길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스파드 L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뷰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이 뷰티샵이 연예인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에 가면 한번 피부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대표의 이름이 저희 아내와 비슷합니다. 이름이 이민아입니다. 민나가 아니고 이민아 되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뷰티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사진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희 아내와는 비교가 안 되죠. 제 이런 말을 안 하면 오늘 힘듭니다, 제가. 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그 우울증을 겪고,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야, 너 잘한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불과 10몇 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나이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내 인생에 별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런 젊은 이런 몇 년 살지, 인생을 몇 년 살지도 않은 이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분이 운영하는 이 뷰티샵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 앞에 너는 참으로 너무나 존귀한 나의 자녀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우울증과 그리고 그런 자살 충동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이 너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계속 우리를 그것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약한 권세를 이기기 위해 왔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너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이기게 한다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는 자유구나,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요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죠? 우리 안에 있던, 우리를 병들게 했던 그 질병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회복시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의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들에게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매주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돌이켜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따라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네, 주님의 제자는, 주님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한다고 하는 제일 가장 좋은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로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느냐,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밑에 보면 21절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찾아가서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뭡니까? 내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명한 율법의 선생님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면 다 제자가 됩니까? 다 제자로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탁월한 소수만 이 선생님이 볼 때 야, 이 친구는 정말 장래성이 있다. 탁월한 사람은 자기의 제자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유명한 율법의 선생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저 사람 가말리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한데, 그죠? 이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정수표입니다. 저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누굴 찾아갔습니까? 탁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하죠. 그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어부들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주목을 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 이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좌절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몇십 년 동안 평생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좌절감에 빠져 있을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 선생님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선생님이 와서, 유명한 선생님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그냥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탁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 더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던 그 좌절감,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더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액수만 로마에 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2배로 냈습니다. 로마 정부에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어디에 갖다 바쳤을까요?
성전세도 내야 됐습니다. 2배로 내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들은 뭡니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입마에 포켓다. 자기 한 겁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정부의 세금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인간 쓰레기를 여겼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상종도 안 해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 같은 이 세리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돈은 많았죠. 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황폐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이런 마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가서 마태를 쭉 지켜보셨다는 말입니다. 쭉 지켜보시다가 마태에 가서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저 말인가요? 진짜 접니까? 저를 따르라고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야, 네가 필요하다. 네가 참으로 내게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너를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하지만 아니다. 내게는 아니다. 내게는 너가 참으로 존귀한 자다. 너는 내게 필요하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사 대신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시고 마태를 만나주시고 이 마태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안 되는 어부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격이 없는 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사 되신 예수님이 마태의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있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된다는, 이제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빚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우리 집에 빚을 갚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 우리 고생한 어머니 좀 호강시켜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늘 눌려 살았습니다. 강박관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원하게 존귀한 자다. 너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나 주님 안 찾아오셨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발 나를 따라와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좋으니까 나를 따라와 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뭡니까? 명령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좋다가 아닙니다. 권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그들이 곧 베드로 안드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언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한 5년 동안 그냥 교회 다니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즉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 부르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럼 내가 지금 젊을 때는 좀 세상 거 즐기고 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나이 좀 들어서 이제 주님 천국 갈 나이가 다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 교회 나가고 예수님 따를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못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따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으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지금 제 상황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라면 즉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2단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2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뭘까요? 1단계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부르심, 2단계는 예수님 견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 여러분 그럴까요? 부르심의 단계가 2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도 나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봉사도 하고 하지만 아직 난 제자는 아니야. 난 제자는 아니야. 난 아직 2단계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았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거짓말합니다. 1단계의 부르심도 있고 2단계의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다. 난 1단계만 응답하면 돼.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의 부르심이 있다?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오실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즉시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즉시 따랐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뭘까요? 밥줄 아닌가? 밥줄. 내 가족의 밥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니까요, 예수님을. 밥줄을 내려놓고 쫓아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밥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이건 더 놀랍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삶의 터전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족을 버렸다는 겁니다.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가족도 돌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10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에게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핑계할 때 되는 것이 내 삶의 터전입니다. 직장이고 비즈니스입니다. 또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도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는 곳이거든요.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저 다음 주 일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너무 당연하게.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 직장이 내 우선순위고 예수님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의식입니다. 가정에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녀 때는 못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직장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집 팔고 비즈니스 다 팔고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오피스를 떠났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세금 오피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세금 갖다 바치면 자기는 그냥 있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님 때문에 버리고 부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가난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리를 뜬 마태가 이 세리 일을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쫓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너는 무엇을 희생했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마태 세리 자기 세금 오피스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떠나셨습니까? 우리 목사에게는 떠나야 될 것이 없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는 버려야 될 것이 없을까요? 저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좋은 목사라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명예욕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없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과 보낼 시간이 없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비즈니스를 시작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비즈니스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훈련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말씀 훈련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 훈련 또 다른 사람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에 제자 훈련에는 우리 다 참여하시겠네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곳이 어디 필요한가 묻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또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죠, 맞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함께 사역했던 같은 팀에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캠퍼스 나가서 이제 일본 대학생들에게 매일 나가서 학생들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들어줄까요? 막 거절당합니다. 뭐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근데 전도해 보시면 한번 거절당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거절당하면. 뭐 거절당했다고 아이고 못하겠다고 집에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또 마음도 주님 새 힘을 주십시오. 막 스스로 막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막 격려해가지고 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한 명 만나고 두 명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계속 그냥 퇴짜를 거절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참 오늘 마음이 힘듭니다.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한 명만 더 만나겠습니다. 한 명만 더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만나서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날 밤에 이 학생이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오늘 자살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깨어진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만 우리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격되지 않는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감히 주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분류받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놀라운 이 자리로, 제자가 되는 자리로 주님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순종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 길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리마태가 사람이 피를 빨아먹던 세리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이 복음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저희 삶 속에 행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